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인 타락한 인간들이요, 죄와 또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걸 피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고요, 나름대로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그 종교들을 심취해서 추구하고 헌신하고 막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그래서 나름대로 좀씩 위안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찾는 모든 종교와 종교 계명과 종교적 제도는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 중 하나 혹은 뭐 몇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거기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네 가지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참된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하고 최후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잘못된 권위의 원천을 따름으로 삶의 의미를 차려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서 만들어져 나온 성경 외에 잘못된 모든 권위의 원천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받지 않습니까? 성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거짓된 하나님, 잘못된 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뇌 구조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어찌 그렇게 모르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교회 밖에 수많은 이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잘못되고 부적절한 세 가지의 권위 원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네 가지 원천 중에 하나인 성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네 가지 권위 원천들이 무엇일까? 잠깐 간단하게 살피면 지성입니다. 지성이란 뭐냐?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 인간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험이란 뭡니까? 인간의 감각과 감정 그리고 느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 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종교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또 아픈 환자들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 중에 제일 많은 병자를 고쳐낸 종교가 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 기독교죠, 당연히. 그런데 일본의 남묘호랭개교 같은 창각교 그런 종교도요, 맨날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오면 병 고친다 그래요. 그래서 체험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거죠. 또 전통이라는 건 인간은 그들 조상에게 중요했던 것들로 신앙의 내용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시니까 전통은 있는데 예수님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없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한스러웠겠어요. 성경은,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 궁극적이고 온전한 진리를 기록한 문자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지성, 경험, 전통, 성경,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절 4절 중에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두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믿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모든 보배를 다 감춰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딱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 감춰놓은 모든 지혜와 보물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넣어놨으니 우리 다 가진 자들 맞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걸 강조하면서 교회 안팎에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의 잘못된 교묘한 궤변에 속임을 당해서 모든 걸 기만당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아멘. 또 골로새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 본문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는 안 될 세 가지 옳지 못한 권위의 원천들이 바로 지성이요 또 하나의 전통이요 경험이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또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게 옳지 못한 그 세 가지 원천 중에서 경험과 지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험과 지성. 또 8절에는 사람의 전통이라 했죠. 이게 인생의 경험을 자꾸 내세운다. 물론 초대교회 때 정말 바울이나 사도들이 또 예수의 제자들이 열심히 그냥 어렵지도 않고 뭐 복잡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생 얻는다고 막 전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서 막 이제 그래서 교회가 모여지니까 막 사람들이 신비주의, 나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 막 꿈을 꿨더니 막 최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누군가 너 혼난다고 하더라 막 이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옳지 않은 권위들의 의미는 바로 영적이 아닌 세속적, 인간적, 세상적 원리나 가르침을 기초로 한 인간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권위의 원천들을 사람이 따르면서 믿으면서 자기를 헌신하더라 이거입니다. 사단 마귀는 모든 인생들을 속이며 믿는 자들까지도 거짓된 거짓말로 기만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계속 우리 인생을 속이면서 망가뜨리고 있어요. 망가뜨려요. 몸과 마음과 인생과 가정을 이 세상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참된 복음을 31살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나 내 심령이 갈급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구원을 찾아 헤맬 때 저는 교회는 기본으로 다니고요. 여호와 증인, 또 내 사랑했던 절친한 친구가 이놈이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여호와 증인에 빠졌다고 해서 여호와 증인 네가 오죽 똑똑한 놈 웬만하면 하면 빠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같이 공부 좀 하자. 난 오전에 교회 갔다 오후에는 그 친구 서울에서 오라 해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해보고요. 남녀 호랭객과학교 얘기했잖아. 어떤 창밖에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책을 주면서 자기네 거기 오면 막 병 고치고 어쩐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통일교는 내 친한 친구가 군대 가더니 통일교 지도자를 만나갖고 와가지고 막 그래서 막 거기 모임에도 가보고 그 지도자가 와가지고 책도 받아가지고 밤새 읽고 말이죠. 그랬는데요. 참 신기하게 거기 안 빠진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은 못 받고 진리는 잘 모르지만 끝에 가보니까 전부 이단 같아. 틀린 것 같아. 아니다. 그래서 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전정자 사모 약국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된 것,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야. 너무나 어떻게 그 별로 뭐 하는데도 전주에다가 그냥 거기다 상도동에다가 오빠가 왜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약국을 열고 금방 또 나 만나고 나서 결혼 결정하니까 또 전주로 내려가 버리대. 거기 그냥 전주에서 더 크게 하자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막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한가 봐. 하나님의 섭니다. 남편 잘 만났냐 못 만났냐 맨날 그렇게 물어봤더니 잘 만났대요. 여러분 아까 지성 경험 또 전통 같은 것 그거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을 거의 맡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도 주셨습니다. 저 우리 왔어요. 자리 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경험도 주셨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또 참으로 의미 있는 경험들도 있어요. 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 지켜야 될 전통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초한 전통들이라면 그걸 살려가야 맞지요.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성도 경험도 전통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만한 궁극적인 권위가 될 수는 없다. 아멘요.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지성과 경험과 전통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골로새 2장 20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니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22절에 뭐 이 모든 걸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인간의 지성이라는 거, 그 학식이라든가 말, 경험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왜 따르냐. 이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또 바뀌는데 20절 상반대로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또 그들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우리 죄도 다 끝장났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도 죽었습니다. 우리 학벌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도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제가 그렇게 늘 설명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내가 노양물에 시커멓죠.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2000년도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이 꽝꽝꽝 박혔다. 이거. 그러면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안에 노양모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같이 죽죠. 같이 장사되었어. 3일 만에 짠 하고 예수님 살아났어. 그 속에 내가 있어요. 나도 있는데 누구 하얀 핸드폰 없나? 깨끗한 새 사람으로. 오케이? 그러면 내 과거의 경험, 전통, 있다, 세상적, 인간적인 거, 내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 지성, 배움, 이런 거 다 끝장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여기 바울은 뭐, 너희들 예수 믿을 때, 네 옛날 경험했던 걸 전통, 가문, 뭐나 다 끝장난데 왜 또 살아나가지고 시체가 막, 냄새 풍기며 다니듯이 왜 그따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요? 확실하게 죽읍시다.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 죽었다. 나 죽었거든? 완전히 죽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을 맡겨서도 안 될 세 가지 부정적인 권위 원천들. 첫 번째가 인간의 지성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성을 마지막 권위로 삼아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에 맞는 것 같으면 그것을 믿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왕으로 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그 인생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하고 똑바르게 이렇게 사이좋게 살 때만 모든 게 건강하고 죽을 필요도 없었다고. 아멘요? 병들 필요도 없고 늙을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었는데, 아니 막 거짓말 꿰매 빠져가지고 하나님 굿바이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인생이 박살나고 망가뜨려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이 딱 주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에 꿰매 빠져갖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뭐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지성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이 진리와 거짓, 선과 그리고 옳은과 그런 걸 가려는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자기 본위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는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부정하고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강남에 분들이 왔어요. 나름대로 뭐 좀 잘 살고 뭐 살아왔던 사람들이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시작하기 전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정치 얘기. 아이, 강남 사람들 이놈의 정부 정권. 그래서 잘 다퉈보시오 하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이건 패권 다툼이요. 인류 역사를 보면 힘센 놈이 언제나 이기고 힘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조 시대 아니죠.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누가 힘이 세냐, 힘센 사람이 죽이고 잡는 거예요. 당파 싸움이죠. 이건 백성들이 뭐가 없어요. 당리당략에 다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보수다 진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높이 떠서 보니까 전 인류 역사가 인간들이 타락하고 악한 마음들,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맨날 남을 죽이고 내가 살자는 이런 식인데 그들 뭐로 옳고 그른 거 선악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틀렸어요. 물론 바른 정치가들이 나와서 바르게 해서 그 시대에는 좀 나았던 때가 있습니다만 인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아니, 내가 하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섭고 막 폭군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내 지성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 지성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합리적이 아니야. 창세기 읽어봐, 계시록 읽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왜 이렇게 길어요? 잘났다는 박사들이라든가 공부 꽤나 했다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그거고. 예.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나와서 설교 한번 하실래요? 아니, 한번 시켜드려야 되고, 마음이 막 열정이 살아나는 말. 여러분, 또, 예수 부활. 우리는 다 예수 부활 믿지요? 네. 따라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근데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믿고, 당장 죽어도 또 때 되면 부활할 건 믿고 너무 신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고,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밖에 많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이와 같은 경우에 직면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또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이 혹시 남편을 잘못 만났다든가 아내를 잘못 만났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시집 장가 안 갑니다.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유대 종교에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말이죠. 이런 열심파가 있고 진로당이라는 팀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내세도 안 믿고요, 부활도 안 믿고요, 예? 영생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그냥 현세에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두개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부활을 못 믿었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무식하니까 뭘 모르니까 오해하기 맞지, 오해하는 게 맞지 그랬잖아요. 그들은 성경이 어떤 책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 뭐 구원을 받고 뭐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두개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정말 로마 제국을 그냥 무찌르고 우리 국가 독립을 할까 이런 마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기초가 믿음의 기초라는 게 하나님과 성경이 아니었고 바로 자기들이 세상적인 지식에 근거를 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성을 권위 원천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대면한 적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벼슬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0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별로 나가라 논쟁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뭐 그리스도의 뭐 철학자들 사람들만 맨날 다투고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논쟁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많은 걸 아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막 사개국어를 하고 막 그렇게 뭐 로마 시민권자고 뭐 그랬던 바리새파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식과 다 버려버리고 뭐만 전했어? 오직 예수만 전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희들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장사에서 살만에 부활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너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야. 아멘. 믿으라고 이 말밖에 안 했다니까. 그러면 차라리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얼마나 무식하면 저 말밖에 할 말이 없나? 아니, 할 말이 자기들은 너무 많은 막 세상 역사, 철학, 과학,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저 말밖에 못하나? 난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그 말만 하려고. 좋아요? 아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시켜야지 말로 그냥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만 해갖고는 안 되고 성경 말씀으로 때려잡아라. 아멘이요. 아멘. 이것이 사람의 최고의 박사들 10,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성경 하나가 그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멘. 아멘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22절, 25절까지 해서 세상의 지혜를 주장한 그 당시에 큰 두 부류 사람 대해서 다시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다시 말해 지식을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아마 우리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헬라인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 진리가 지성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지성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더라고. 제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책 한 권이 있는데 티머시 제이닝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지성인들은요, 인생의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가 성경에 돌아오면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하나님께 복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믿더라고. 근데 어설프게 잘난 사람들이 안 믿어. 맞죠? 예. 진짜 똑똑하면, 아니, 내가 항상 하는 영화 배너를 쓴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했고, 뭐 전도하려고 그걸 만들었는데, 예수 안 믿고요, 예수님을 반박하고 부활을 허구고 말지, 그거를 까버리려고 열심히 연구하다가, 연구의 성경을 또 보고 역사를 뒤져보니까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쟁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번외가 영화 만들어 전 세계 그 예수님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만드신 분도 그러잖아요. 주인공 하면서 감독 제작했던 사람도 아이 그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 빠져버리고 다른 지성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한 권이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총장들 송도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 한국의 그 총장도 우리 한동대 총장 전부 다 아니 어디 뭘만 가면 예수 십자가 성경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제대로 된 지성인들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자, 세 가지 부적당한 온천 중에서 경험과 환상을 좀 보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인간은 그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 토대로 해서 종교 생활을 이루어왔는데요. 경험과 신앙과 삶의 권위 원천을 삼음으로써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뭐 따라와서 엎드리고 함께 하면서 종교가 형성됐거든요. 각자 자신의 세상적 종교적 경험으로 진리에 대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자신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문자로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왜냐하면 다른 경험이나 지식이나는 잠깐 있다 사라지고요. 그런 걸 어떻게 믿고 유행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시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주장하는 모든 경험들을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3장 1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 꿈꾼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정죄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여기 뭐 선지자들의 경험과 꿈꾸는 자의 경험 중 어느 쪽이 진리를 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했나요? 자, 보세요. 옛날에도 그러고요. 구약시대 신명기가 쓰여진 옛날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꿈꾸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 꿈꾸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말. 또 어떤 사장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동민이 너 금년 안에 수주 많이 받을 거란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회사가 잘 될 거래. 야 너 저 홍성필 지금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는데 네 사업처 회사 이사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억대 막 수억 대 돈이 들어온단다. 이런 말 믿으라고 믿지 말고. 믿지 말고. 옛날에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다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딱 모임하다가 예언이요 그러고 막 기도합시다 하더니 막 갑자기 하면서 막 이사였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서 그것 가지고 나눌 수는 몰라도 성경이 완성된 지금 왜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제껴놓고 그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의 그 말을 경험을 믿으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를 멀리한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 기도원에 갔더니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안아주고 뭐 어쩌고 맨날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 경험 없는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초보자들 이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니 뭐 이따위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반에게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기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막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막 놀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보여.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뭐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못된 것들이 기적만 봐야 믿겠다고 하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기 밥이 돼야 되는데 뻘쩍이 살아갖고 거기서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다시 푹 털어놓으니까 요나가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전도 안 하고 배길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 뭘 말해요?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고 장사된 3일간 내가 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있어야 되고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서 너희를 살릴 거야.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 어디 있냐?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만 전했다니까? 어디를 가나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여 년 전도 이렇게 주님 섬기면 목회도 하면서 보니까 결국요 막 그 영적인 세계 운동도 경험도 막 이런 것도 자꾸 바뀌어요. 그러지만
저는 절대 안 바뀌어요. 저는 이 성경만 믿거든요. 아멘.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적당한 원천, 전통인데요. 전통이 우리나라 제사는 그것도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이죠. 그 의미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래된 조상들이 물려준 거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무슨 제사? 피해 제사, 짐승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으러 제사 드린다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와서 보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데 그 제사의 의미는 다 어디로 가버려. 형식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형식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그 형식에 갇혀가지고 참된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망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그런 전통들 조심. 자, 우리 함께 연말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여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느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드는 전통에 유대인들 밥 먹으면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신없이 그냥 먹었다니까 손도 안 씻고 그러니까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래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지키니?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데 너희들 부모 공경 제대로 하니? 너희들은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으니까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그따위로 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어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 안 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한 바는 의나 근거지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한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전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구원받아. 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전통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구원도 없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부적당한 우리가 우리 인생과 신앙을 거기다가 던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경험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 인생과 신앙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남산 꼭대기 가는 길이 이리 갈 수도 있고 강남에서 갈 수도 있고 강북에서 갈 수도 있고 저쪽에 올 수도 있는 거야. 길이 많다. 예, 그 산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생, 구원, 천국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한 하나님 전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디모데 전서 1장 3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구하나 에베소에 머물러가서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빗나가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이 만든 이런 뭐 전통, 지식, 뭐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 거예요. 아예 있는 믿음도 다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망친다는 거잖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은 뭐라고 그래요? 청결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죠? 양심도 선해집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거기서 사랑이 나서 맨날 나눠주고 나누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면요 이런 잘못된 것에 하면 전부 나 중심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라고. 7절에 사람들 올바른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교훈한 율법의 선생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망치는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옛날에도 그런 율법 선생들이 존경을 받고요. 막 이렇게 있었어요. 오늘날에도요.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아니라 이런 율법이나 자기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TV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멋지게 생기고 하얀 옷 입고 종교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 아니요. 나는 보지 나는 여러분도 봐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그래서 젊은 동자요 목회자인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된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걸 지키라.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성경에서 받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도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니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전통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똑바로 참된 진리만 전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전파하는 순간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런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나가서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건져냅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